주음성의 찬송 500장.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아멘.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는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모세에게 지성소한 법궤 위에 쉬운 자 위에 그룹들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면 너는 나에게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그곳에서 들으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 주시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온 세상을 살리며 구원하는 일에 우리와 우리 온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 주께 영광과 찬송이 올라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오늘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오중직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4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앞뒤도 다 그렇지만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위에도 뭐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5절에 4절에 보면 몸이 하나다. 아멘. 그 말을 하자마자 성령이 하나시다는 건 몸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인간끼리 서로 하나 되려는 일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겉으로 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겠대. 그러고 끼리끼리 다녀. 나중에 누구랑 꼭 싸운다? 그 사람하고 싸워. 친한 사람하고 싸우지 먼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그 사람 왜 그래? 그거 말지. 맨날 붙어 다니다가 왜 잘 맞는 거 같으니까. 맞죠? 뭐 잘 맞는 게 있으니까 처음엔 죽이 잘 맞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아무리 잘 맞는 사람도 안 맞는 게 있어.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서로 부딪혀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 아니 누가 못해 그랬나?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 절대로 한계가 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성령께 순복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같은 영이 들어오셔야. 제가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자기가 암크리스천 그런데 이놈 불교 아니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부르면,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 누군지 아직 모를 때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사람을 밀어내는지 땡기는지 그걸 금방 느끼거든요. 그걸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자기는 크리스천이란데 저는 전혀 아무 이 땡기는 게 없어. 여러분 물방울과 물방울끼리 서로 땡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책받침 같은 데다 물방울 하나 또로 굴린다며 물방울 하나 또 옆에다 떨어뜨려봐요. 좀 있으면 지네끼리 땡겨서 둘이 붙어 합쳐집니다. 물 분자와 물 분자는 서로를 땡기는 성질이 있어요. 아니 그 물도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있는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 안 땡기냐 말이에요. 옆에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입니다.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내가 그걸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저들이 다 하나 되어 내 안에 거하는 거. 아멘. 그걸 위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러 오신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아멘.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주님이 원하셨던,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셨던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것을 소원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원래 아시잖아요. 장로교에서 3대째 자라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교리를 배우고 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리교회를 갔네. 거기서 전 구원받았으니까 감리교 교회를 또 6년 만들었어요. 근데 성령파 교회로 가서 저희가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이상한 데 아닌가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고, 아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물 만난 고기처럼. 여기 오니까 편한 거예요. 방언에도 누가 뭐라 그러나, 뭐 환상 봤다고 누가 이상한 놈이라 그러나, 뭐 예언한다고 누가 시비를 거나. 할렐루야. 제가 자라났던 출신교회 가서 못합니다. 그렇게 거기 가서 제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이런 얘기하고 막, 저 목사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쳐다볼 거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각 사람에게 다른 역할을 맡겼다. 아멘 합시다. 이제 손가락, 손을 드시고 손가락을 펴셔서 저한테 5 손가락을 아이고 오늘 아침에 손가락 5개를 다 들고 오셨네요. 네, 내리십시오. 사도, 외우기 쉽게 사도, 선지자,
세 번째가 전도자입니다. 목사, 교사인데, 그리고 보시면요, 검지가 더 긴 사람이 있고 약지가 더 긴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 손은 어느 게 더 기십니까? 아니 뭐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검지가 더 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왜 저는 약지가 더 길거든. 그래서 아니 너는 어떻게 검지가 더 기냐 그랬더니 너 돌연변이다, 쉽게 말하면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저는 제가 약지가 더 기니까 당연히 약지가 더 길 줄 알았더니 검지가 긴 사람, 이 안에도 계실지도 몰라요. 검지가 길. 그런데 검지가 긴 사람, 약지가 긴 사람은 다 다른데 어찌됐든 손가락 5개 중에 제일 긴 건 항상 가운데 손가락. 그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어느 게 굵은이라도 또 다른데 어찌됐든 제일 굵은 거는 엄지예요. 엄지. 사도가 가장 강력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가 제일 잘났다는 뜻 아닙니다. 사도가 제일 훌륭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왜 강력해야 되나? 엄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5손가락 중에 엄지가 잘리면요, 손이 힘을 하나도 못 씁니다. 이 중에 다른 어느 게 잘려도 어느 정도 하던 일을 대충 다 합니다. 근데 엄지가 없으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는 힘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요, 사도라는 그 헬라어의 아파스톨로스가 요즘으로 치면 엠바서더, 대사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은 대사를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대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요즘은 국가와 국가끼리 뭐 부자와 가난한 나라,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도 대사끼리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는 대등한 국가 간의 외교를 합니다. 이러고 만나는데, 로마 제국은 대사를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먼저 저쪽에 있는 나라를 군대를 보내서 그냥 로마 군단에 가서 밟아버립니다. 그 속국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속국을 만든 거기에 아포스톨로스가 가는 거예요. 그 배를, 아포스톨로스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대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지만 특별히 그 대사가 타고 가는 배도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 로마 황제의 깃발을 딱 꽂고 갑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을 전하여 여태까지 마귀의 어둠의 세력 안에서 마귀의 테리토리였던 데를 복음이 증거되면, 그 여러분 옛날에 선교 여행에서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제일 쓰였던 사람들이 다 누구들이에요? 아포스톨로스들,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사가 이미 로마 군대가 점령한 땅을 왜 가냐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그 지역에 가서 황제가 오기 전에 그 지역을 로마화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뭐 아멘 하셔도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금 로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요, 헬라 제국화한 게 알렉산더고요, 불란서의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쳐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갔는데 너무 많이 죽여갖고 욕을 먹는 거지만 불란서 혁명의 정신을 온 세계에 퍼뜨리겠다고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몽골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군이 들어가서 점령한 나라마다 역참을 만들고, 그게 고려에까지 들어와서 한국에도 역참이 생긴 거예요. 조세제도, 관리제도를 전부 몽골식으로 만든 거예요. 세계를 점령하는 제국들은요, 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면 뭐예요? 화폐제도를 통일하고, 세금, 조세제도를 통일하고, 관리를, 명칭을 통일하고, 이래야만 그 제국을 통일성 있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옛날에 어떻게 살든 무슨 문화, 무슨 족속이든 상관없이 전부 우리 제국의 식으로 바꾸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뭐예요? 가서요, 목욕탕 만들고, 원형 경기장 만들고, 황제가 오면 머물 황제 궁전 만들고, 어느 나라 가든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로마식으로. 황제가 거기 딱 오면 자기가 거기 머무는 동안 여기가 로마랑 똑같구나, 이 로마 아니야? 착각할 정도로 로마처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 일을 책임진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여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는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충돌하여 들어와서 그것을 힘으로 밀어내서 쫓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가 뭐까지 했냐면 교회까지 했어요. 교회에서 뭐 배우는 것이다? 로마 사람 로마식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요즘도 그 말이 남아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무슨 식으로 해라? 독일에서 왔던 불란서 했던 중국에 와서 로마에 오면 로마식 배워서 로마식으로 해라.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로마가 했던 일이에요.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어떤 민족을 자기네들이 정복하든 로마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대사라는 이름을 그대로 성경이 빌려갖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직임을 붙여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가 아포스톨로스가,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곳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병자도 고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충돌하여야 돼.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엄지손가락, 아멘. 그 다음에 뭘 가리킨다? 하늘나라식.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세우는 것만 아니라 교회의 기틀을 잡아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하고 거기에 목사를 세우고, 아멘, 장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떠난 거예요. 오늘날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이단 시대입니다. 지가 목사님이 사도라 그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게요, 대한민국이나 미국같이 이미 복음화가 오래전에 끝난 나라는, 다시 말하면 한국의 어떤 시골 구석에 올라가도, 어느 산골 조그만 마을에 올라가도 제가 교회 없는 마을을 한 마을도 못 봤거든요. 온두라스는 예전에 가면 교회 없는 마을이 수두룩하게 있었다. 지금은 거의 못 찾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학적으로 뭡니까? 교회 없는 나라, 동네가 있다면 거기는 아직도 어둠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니까 복음으로 충돌해서 그걸 빼앗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 합시다. 가서 천국의 권세로 거기를, 원수를 쫓아내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면 그 세워진 교회에서 드디어 말씀을 배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도는 또 교회가 안 세워진 대로 또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잘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사도라고 하면서 돌아다닐 일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에 어느 마을 가도 교회 없는 마을은 여태까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41년 살면서 많은 데를 여행했지만 교회가 하나도 없는 마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국도 없어요. 이제는 혼두라스도 없고요, 도미니카도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나라에서는 사도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사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사도라고 부르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한 3분의 1은 교회가 들어왔는데 3분의 1은 교회가 아직도 없다면,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도 목사들이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요새는요, 선교사를 사도라고 말하는데, 선교사가 사도인 거라고 한다면요, 제가 선교사 친구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란 중마고 친구가 제일 먼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1990년도인가 91년도에 말라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에 제일 먼저 도착한 선교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랬어요. 친한 친구입니다. 임씨입니다. 임 선교사. 어렸을 때 요만할 때부터 친구입니다.
당신이 말라위라는 나라를 가는지 선교사가 하는 일 중에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나라의 교회관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론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요 한국보다 복음이 더 먼저 들어온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와서 말라위의 국민의 70%를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요. 데이빗 리빙스턴이 한국에 처음 선교사 들어온다 20년 전에 먼저 들어왔어요. 교회가 보통 성도가 3,000명, 5,000명씩 돼요. 근데 목사가 아직도 월급은 미국의 선교사 단체에서 받아. 3,000명이 성도가 있는데 11조를 낸다 안 낸다. 왜 안 낸다? 자기네 가난하라고 안 내. 아니 한 달에 3불 벌었으면 30조 내면 11조잖아. 가난하면 안 드린대. 그게 1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대. 그게 교회가 교회 꼴이 된 거예요. 가서 교회론을 똑바로 세우고 교회관을 세워주라. 그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전그 때 신학생도 아닐 때 참 이게 교회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사도가 하는 일 중에 절반은 맞아. 왜? 복음이 안전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안 믿는 민족이어서 예수를 소개한다. 절반은 맞는데 나머지 절반이 더 중요합니다. 뭐예요? 로마의 군대가 가서 그 땅을 뺏은 거예요. 옛날에 잘 살고 있는 한 나라를 탁 빼서 로마 제국으로 펴주니까 군대가 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군대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포스톨로스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로마식으로 다 바꿔라. 네, 건축물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그래서 황제가 딱 갔을 때 불편함이 하나도 없게 하라. 여러분 그 황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교회 딱 오시면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아멘. 아이고 편안하네. 내 집에 왔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라.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이 교회 아이고 참 불편해서 못 살겠구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요? 예수님이 불편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죠. 거기까지 사도가 하는 거니까 힘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권능이 있어야 돼. 아멘. 뭐 돌팔매질을 하든지 뭐 창으로 찔르든 칼로 하기 들으든 그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원수 어둠의 세력을 충돌하여 밟고 지나가 봐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뭐냐? 두 번째가 선교사인데 저를 좀 보시면 손가락을 들을 때는 저를 좀 보셔야지. 이 검지는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 가서 여행 가다가 아이고 저 아저씨 무슨 마을 갈랬는데 어디로 가야 했더니 새끼손가락 절로 가세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이든 남미든 어느 나라 가든지 저기 어디 가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방향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둘째 손가락을 씁니다. 저쪽 가세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냐고. 희한하지. 온 인류가 다 둘째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선지자는 방향을 가르쳐요. 아멘 합시다. 근데 사도와 선지자가 이제 함께 일하는 예가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불과 1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시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신 자리에서 베드로를 이제 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한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십자로 혼나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니까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건 아직도 너를 쓰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이제 안심을 딱 하자마자 그 다음에 딱 요한을 딱 보더니 주여 근데 이 잔은 어떻게 되겠나니까. 그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수제자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 요한을 되게 사랑하거든. 베드로 심기가 불편한 거야. 자기
사명을 줬어. 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돼서 베드로야, 네가 이 양무리들 먹여라. 그 초대교회 담임 목사가 됐단 말이야. 아멘. 근데 그 와중에도 요한이 뭐 할 건가가 궁금한 거야. 그 예수님이 뿔 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남아있게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초대교회에 좀 이상한 소문이 퍼져갖고 요한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지가 무드셀라인가? 요한이 오랫동안 100살이 되도 안 죽은 이유는 뭐예요? 요한보다 더 오래 사신 120살쯤 사신 마리아를 돌보더라고. 요한도 100살 넘게 사는 거거든요. 둘이 같이 거의 100살 넘어서 100살 된 요한이 120살 된 마리아를 돌보고 있었다고. 누가 누구를 돌보는지 모르겠지만 그쯤 되면.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마다, 그렇죠, 아멘? 처음에 성령 임하여 나가서 증거할 때, 안전벨이 증거할 때, 공회에 가서 할 때 꼭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딱 섭니다. 베드로는 사도적인 사도고요, 요한은요 선지자적인 사도입니다. 빨리 아멘합시다. 베드로는 힘으로 들이받고 요한은 그쪽이 아니고 이쪽 그렇게 한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요즘에 또 선지자가 그렇게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없죠. 선지자는요 사도가 들이받을 때 선지자의 그 사명이 강하게 기름 부은다. 지금도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 혹은 민족, 그런 국가의 충돌에 들어갈 때 사도들이 들고 충돌해서 깨부시고 들어가면요, 그때 반드시 선지자들이 같이 가서 요 동네에 가면 이런 영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어. 그 일을 선지자들이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가 활동 안 하면 선지자도 할 일이 없죠. 만약에 선지자가요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여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점장이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 와서 일로 오세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집은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좋겠어. 그딴 점장으로 전락해요.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와 함께 나가서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 사도와 선지자성이 쓰임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있는 로컬 처치에서 어떤 교회 가고,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는 사도라고, 지는 선지자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잡아놓은 물고기들하고 지내면서 자기가 사도적인 은사를 받았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사도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에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공격하고 확장하고 전진할 때만 선지자가 방향을 가르쳐야지, 가만히 있는데 뭔 방향을 가르쳐요? 뭐 어딜 가르치냐면 피아노를 가르쳐요? 시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 노릇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사도가 선지자라고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선지자 사도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있는 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집딸은 저 대학 가야겠어. 아멘. 전도자에 대해서는 제가 사도에 대한 예를 좀 선지자 같이 한번, 바울과 바나바 할 때 누가 사도고 누가 선지자나? 아니 바울이 사도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루가어 방언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갔더니 신들이 왔다 해서 막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들이 왔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막 손을 잡아서 제사를 하려고 오는데 말자라는 바울한테는 허메라 그러고 그리스 신화의 말자라는 신이거든요. 사모님 맞나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점잖게 있었더니 제우스라 스스, 그게 제우스지. 신들의 제일 높은 신 제우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나바랑 다퉈서 바울이 이제는 바나바랑 다니지 않고 실라랑 다니니까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갔습니다. 바나바 대신 들어온 실라를 향하여 사도행전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15장 32절에 실라도 선지자다. 아멘. 그러면 바나바 대신 실라가 들어왔는데 둘이 싸우니까 어떡하게 하나님 바나바 너는 막아내리고 딴 데로 가고 팀을 둘로 쪼졌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 대신 집어넣은 실라가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렇게 붙여줬다. 그럼 바나바가 선지자라는 거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도가 가는데 선지자가 꼭 따라가서 아니 바울은 예언적 기름 부심이 없습니까? 선지자적인 은사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역할은 들이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 다음날 가서 또 전하고 그래서 그냥 탱크처럼 밀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를 잘 쓰려면요 반드시 보병부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탱크끼리만 가면요 대전차 미사일도 아주 대박살 납니다. 그래서 탱크를 몰고 나가는 부대가 보병부대랑 함께 가지 않으면요 탱크 100대가 다 맞아 죽는 거예요. 보병부대가 가면서 적의 보병을 제압하면서 가야 돼요. 둘이 같이 가지 않으면 탱크는 적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밀고 갈 때 선지자가 옆에 가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방향을 잘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할렐루야. 그 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네. 전도자는 간단해요. 무디가 전도자입니다. 아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언급하죠. 10억 명에게 전도한 아프리카에 가서 10억 명에게 전도하셔서 4, 5억 정도가 예수 믿게 만든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제일 긴 거예요. 전도자가 제대로 나타나면 세상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요. 아멘. 여러분 무디 혼자가 전도한 사람이 100만 명쯤 직접 설교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100만 명쯤 되는데 무디를 통하여 수없는 선교사가 나고 그 선교사들이 만든 선교단체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가 두세 개가 생겼어요. 스튜던트 모빌리제이션 운동을 통하여 선교사 2만 명을 내보냈습니다. 그 중에 200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 역량으로 온 사람. 무디 혼자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람은 100만 명인데 무디가 가서 들쑤셔갖고 선교사가 돼서 나간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선교단체가 나가서 선교한 걸 보면 아마 다 합치면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사람도 전도자죠. 예를 들자면 그분도 10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은 이제 TV로 본 사람이 한 8, 9억이고 실제 빌리 그레함 크루데스에 몸으로 와서 피지컬이 온 사람은 1억 정도 돼요. 네, 숫자가 너무 큰 단위 하니까 어지러우시죠? 전도자는 기본 단위가 100만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 10억까지 올라가요. 전도자가 10만 명 전도했다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지 전도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이 한번 돌아다니까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고 도시가 뒤집어 엎어졌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제일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마리아가 제일 크고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사이즈가 작았다고요. 그 사마리아 성을 통째로 뒤집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이디오피아 전체를 뒤집어 아프리카 최강대국 최고로 큰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쪽의 나이지리아, 동쪽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렇게 큰 대국을
이디오피아 내시 한 명을 복음화해서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렸어. 빌립.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가 나타나면 10명, 100명, 1000명 이런 단위가 아니고 그냥 시작을 100만부터 시작. 손가락이 제일 길다. 제가 그것만 따로 손가락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다 보신 중에 제일 깁니다. 어찌됐든 누구 손가락이든 하여튼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 그게 전도자랍니다. 아멘. 네 번째가 이게 약지인데 약지는 뭐 하는 손이다? 결혼 반지. 제가 이제 나이가 든 목사, 이제는 목사의 노릇을 오래된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고참 목사가 되시니까 이제 후배 목사들을 많이 어디 가서 만나면요, 목사들 중에 저보다 젊은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부 다 거의 다 제 밑이에요. 50대, 40대, 30대 주르륵 있잖아요. 그들이 예를 들자면, 아이고 조 목사님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우리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자, 목사는 네 번째 손가락. 교회랑 성도랑 결혼한 거예요. 함부로 이혼하지 마라 이러더라. 그 한마디 속에 답을. 그리고 뭐 오래 살다 보니까 꼭 결혼할 것 같아. 20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여러분이 내 육신의 누나, 형, 외형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처럼 20년 같이 지내니까 여러분도 결혼하는 거죠. 사이가 좋던 말든 20년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말은 성도들 여러분도 저랑 결혼한 거. 아멘 안 하시니까 저는 아침에 새벽부터 삐지고 부부가 항상 좋기만 하나요? 오늘 아침에 세수하러 양치하러 화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양치하고 면도하고 나오고 갑자기 30년 같이 살 저를 잡았다. 내가 얼마나 힘들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옆구리가 좀 시리지 않고 따뜻하잖아. 이 나이가 되면 내 옆에 같이 서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일하고 힘들 때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목사가 어느 날 떠나요. 꼭 내 살이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서로 아픈 거예요. 그 이별이 힘든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장 11절 다시 계속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기까지 전부 콤마가 있죠. 한국말이나 영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인데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의 카이는 엔드라고 해서 등 대등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목사는 교사다. 같이 하시다. 목사는 교사다. 여러분 목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교사가 교회에 여럿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세요. 좋은 교사. 지금 목사가 아닌 분들이 성인주일 학교 다 돌리고 저는 거기 뭐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세 분이 좋은 교사가 계시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돈이 들어갑니까? 무슨 도구가 들어갑니까? 시청과 교육을 합니다. 세 분의 좋은 교사가 있으니까 성인주일 학교가 지금 돌아가고 할렐루야. 근데 교사는 목사가 아닌 분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목사는 반드시 교사 노릇을 해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좀 시간이 조금 지나갔으니까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요. 4장 13절부터 16절. 제가 이제 읽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그게 뭐예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너는 목사로 또 교사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가르치고 권하고 그 일에 창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다시 강조합니다. 16절에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사로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를 목사로 임명해서 목사 일을 맡긴 다음에 너는 무슨 일에 집중하라? 성도를 잘 가르치라. 아멘. 그 일이 너에게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책무고 본분이다. 그 일에 게을리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목사를 만났을 때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면 저는 속으로 그 사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는요, 사도의 역할이 뭔지를 갈라지기 전에 초대교회 공동 담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음식 나눠주는 일에 헬라파 히브리 사회에서 저 사람 국 좀 덮어줘라 이거 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망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 일에 전무해야 그게 목사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아무리 성도를 신방하는 것도 좋고 뭐 좋은 일 하는 건 다 좋지만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 그는 자기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때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구별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목사 역할도 하고 그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을 지금 구별해 나가는 거예요. 16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조금만 아파도 신방만 하세요 이러지 마라 말이에요. 본인도 기도할 수 있고, 아멘. 또 구역장도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고, 정한 되면 저 대신 장로님 가는 게 교회로 봐서는 더 유익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목사들은 나는 말씀 준비하니까 신방 안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또 말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그럼 이제 그놈이 나쁜 놈이죠. 정말로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느라고, 아멘. 그 다른 일에는 될 수만으로 너무 깊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 게 교회 전체를 위해 더 유익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4절. 같은 말씀입니다. 합당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마땅이에요. 2장 24절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면, 또 마땅히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마땅히 가르치기를 잘해야 그게 주의 종. 할렐루야. 자, 역대하 15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목사는요,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거예요. 여기 강대상에 섰을 때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자로 섰지만, 그래서 미국 교회는 목사를 패스터라고 안 부르고 프리처라고 부르는 게, 남부에 가면 프리처라고 부릅니다. 설교하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런 건데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 역할도 중요합니다. 역대하 15장 3절.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 재직들을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정도 해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재직들에게 설교를 시키는데, 잘 배워서 하신 분들인데 이제 새로 재직된 분들도 또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걸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있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주일날 오후쯤 제가 재직들만 앉혀놓고 설교 준비하는 법을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그때 이제 다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5장 3절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제사장들이 뭘 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설교자로 여기서 섰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와서 인생 설교합니다. 자기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은혜 많이 끼치는
최고의 설교만 하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담임 목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요, 성경 66권을 골고루 먹여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합시다. 편식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주면 나중에 애가 몸이 이상하게 되고 몸에 영양 균형이 무너져서 병드는 거예요. 약해지고. 그러니까 싫어하든 말든 뭐 야채 싫어해도 야채 먹이고,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이 야채 반찬 안 먹으면 야채 갖고 별짓을 해서 야채 아닌 것처럼 막 둔감을 시켜서 먹으면 속에는 야채인데, 그래서 뭐 생선 안 먹어도 생선 요리를 어떻게든지 먹여보려고 그러고, 치즈 안 먹으면 치즈를 어떻게든지 뭐 이 속에 막 숨겨놓고, 그래서 막 삼키고 나서 보니까 치즈가 들었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골고루 먹이는 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설교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한테 제일 놀라운 말씀 그거 주신 거 그냥 팍 전하고 가면 좋죠. 근데 제가 20년 동안 여기서 일주일에 5번씩 하여튼 몇천 번을 설교할 건데 무슨 인생 설교를 해? 몇천 번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골고루 먹고, 아멘, 잘 균형 있는 말씀을 잘해서 골고루 성장하고 발달해서 그래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을 분배해 줄 때 보니까 모든 지파의 땅에 레위 자손들을 보내고, 레위 자손이 갈 때 꼭 제사장들,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만들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기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뭐 하고 있죠? 말씀을 백성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역할을, 그 일의 주도적인 역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중심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땅에 파견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는 결혼했다는 목사와 목사는 교사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 제사장적인 역할도 해야 된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적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계속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중직임을 오늘 다 나눴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베드로처럼 하지 마세요. 쟤는 뭐 할 건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를 빨리 알수록 그 일을 제대로 해드릴 건데, 자기 거는 못 찾고 남 뭐 할 것만 신경 쓴 사람 치고 제일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시니까 정말로 좋은 장로로, 장로로서 가장 주님께 가장 유익이, 교회에 가장 유익이 되려고 그 일에 몸부림치시는 거고, 저는 어렸을 때 장로 시켜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괜히 목사를 시켜갖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를. 저는 장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너 목사에게 돼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아멘. 다른 사람 뭐 시켰는지 신경 쓰지 마시자.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나에게 맡긴 일 잘하면 돼요. 그것도 지금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힘을 다해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 뭐 하는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돼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타나라 바샬라 가나라 말라